대학교 다닐 때 유명한 연예인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자살률이 급증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소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18세기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책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베르테르, 그 주인공인 베르테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들의 자살 후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유명한 자살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큰 강의실에서 했음에도 그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저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억나는 거 보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많은 학생들은 우울증이라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그 선생님은 우울증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자살했던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 모두가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선생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생을 끊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1년 뒤에 그날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을 때,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10여 년이 지났지만 자살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자살률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자살 문제를 구직난 혹은 주택 문제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자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각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아직까지 다가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던 미래 때문에 생을 끊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과연 어떠하길래, 이 미래라는 단어가 어떤 무거움이 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결국엔 우리가 숨쉬고 만지게 되고 거하게 될 현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힘든 거고, 반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현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미래를 산 소망이라고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저와 함께 스가랴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전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전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종말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부터는 이 재림의 날, 초림과 재림 전체가 아니라
이 재림의 날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스가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다들 아시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만들어지는 날,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게 되는 날이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날이 가게 되는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재림 후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며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감춰져 있어요. 선명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날이다 이렇게 드러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보다는 너무 세속적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함께 품으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보다는 1년 뒤, 2년 뒤, 10년 뒤 그런 가시적인 세상만을 소망하며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음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함이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는데 그다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아마 스가랴 시대에 또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6절에서 7절까지는 빛이라는 단어고 8절에서는 생수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빛과 생수의 나라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빛과 생수라는 두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묘사해주고 있어요. 빛과 생수, 이 두 가지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첫 번째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빛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물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흐른 강이 생수가 비송,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 네 근원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에도 이 빛과 생수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빛과 생수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을 죄인된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서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 빛과 생수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하게 스가랴 선지자도 빛과 생수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 6절 7절인데요. 두 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한 것들이 떠나서 빛이 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광명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문맥상 해, 달, 별 같은 광명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태양이나 달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7절을 보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날이 찾아온다고 해요. 우리 낮은 어떤 날입니까? 낮은 태양이 뜨면 낮이에요. 그 태양이 지고 달이 뜨면 밤이잖아요. 근데 태양과 밤이 달이 없으니까 낮도 아니 밤도 아니 그런 날이 찾아온대요. 그렇게 광명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 짙은 어두움이 엄습할 때, 짙은 어두움이 몰려올 때 7절 하반절이죠. 빛이 있으리로다. 새로운 빛이 등장해요. 새로운 빛.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 없음에도 빛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환해져요. 태양이 없는데, 달이 없는데, 전구가 없는데 세상이 환해집니다. 무엇인가를 통해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순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세요. 그리고 넷째 날 빛을 비추는 태양, 달, 별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고 나서 빛을 비추는 태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태양에서 빛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태양에게 절하고 태양에게 집착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세요. 심지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을 비추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빛 그 자체가 오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도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잠시 머물러서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말을 할 텐데 최대한 쉽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신앙이라고 말해요. 계시신앙. 계시라는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계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계시하시나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 신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 수는 있죠. 창조주가 있겠거니, 심판주가 있겠거니, 누군가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그냥 보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경을 고민하고 해석하면서 주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성경을 펼쳐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그냥 만나면 돼요. 설교자도 필요 없어요. 저는 실직자가 됩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나오는
빛에 대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빛을 비추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태양이 필요하고 전구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해요. 태양을 통해 빛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 없대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땅에는 주님을 비추는 도구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고 이 성경 말씀을 미리 연구하고 고민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서를 찾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지 이런 거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은 어디에 있지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에 난 못자국을 바라보게 되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귀에는 그 인자한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계시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의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아니, 팔레스타인 땅만 그런가요? 상하수도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물은 생명에 필요한 물질이기보다는 생명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목마름에 비유하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찾는 성도의 모습을 물을 찾는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죠.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말을 합니다. 강수량이 많은 계절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솟아난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솟아났으면 중간에 가다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동해까지 서해까지 흐르게 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계절에 끊어지지 않고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모습을 오늘 8절에서는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필요 없이,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 없이 주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주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집과 다소 떨어진 곳에 우물을 캐러 갑니다. 물은 항상 필요합니다. 먹고 마실 때뿐만 아니라 빨래를 빨고 또 씻을 때 물이 필요하죠. 그녀는 양손 가득 물을 기를 양동이를 가지고 그 우물가를 향해 갑니다. 물을 기르고 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몇 마디를 나눠보니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자고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을 거는 방법이 없었어요. 항상 무시를 하고 외면을 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먼저 말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은밀한 관계,
지금까지 몇 명의 남성들을 만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성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그녀에게 깊은 말씀을 전해줘요. 그녀는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그런데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돼요. 자신의 목마름은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은 물이 부족해서 목말랐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자연의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물을 기는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러 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찾았다. 그것을 깨닫게 된 그녀에게 주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생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만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수는 바로 이렇게 생수 대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수련회 때에서만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때에서만 혹은 좋은 설교를 들을 때만 만나게 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만 만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수 대신 주님이 항상 거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스가랴는 이 빛과 생수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빛과 생수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황금이 가득한 곳이라고, 황금 문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금 빛깔의 물이 흐를 거라고, 아름답고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신비롭게만 느껴져요. 분명히 흥미롭지만 가시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충분히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목말라서 주님을 외쳐도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주님 그 자체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퍼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올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심령에는 빛과 생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미래에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주님을 그곳에서는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았던 시간이 있다면,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주를 위해 받은 고난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영광이 될 겁니다. 주님을 향해 잠깐 오해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바로 해결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단숨에 해결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한 만큼 그곳에서 감격을 누리게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별로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했다면 그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지만 이곳이 천국인지 좀 뒤늦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코로나19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오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될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없던데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을 하면서 먹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몇 번을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기대하고 제품을 구매해서 사가면요, 집에서 해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맛,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막 찌릿찌릿하게 감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상의 맛을 그곳에서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일주일간
우리 이렇게 주님을 좀 경험합시다.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만납시다. 눈앞에 있는 그것들을 본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보시는 일에 조금 더 몰입해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각 가정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간접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